이번 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료주일, 그리고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는 이 주간을 또 아주 경건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 속에서 잘 이렇게 준비하고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저희가 보니까 많은 좀 윤달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 윤달이 있습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원래 4월이 부활주일과 또 종료주일인데 3월로 이렇게 앞당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날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는 구원의 이름으로 오는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함성을 들으면서 왕의 계승가처럼 그렇게 입성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종료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25장에 있는 13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완벽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장에 나오는 1절부터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재판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벨릭스 총독은 글라우두스라는 그 청부장의 그 청에 따라서 이 바울을 재판정에 세워서 그리고는 재판을 합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죠. 그래서 그 고소한 그 결과 재판정에 서서 바울을 재판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혀 그런 진짜 죄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의 실정법을 어겼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황제를 무시하는 황제 신성에 대한 그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범했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고 그냥 단순히 유대인의 종교법에 관계되는 그리고 또한 관습법에 관계되는 그 법을 어겼다는 그 이유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그 총독에게 벨릭스에게 고소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풀어주면 되는데 또 풀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2년을 넘게 구류 상태인 바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벨릭스가 로마에 수감을 당하고 그 후임자로 베수도를 보내게 됩니다. 베수도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사차, 문화차 만나고 난 이후에 또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또 재판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또 문제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바울 스스로가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나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겠다. 그렇게 청을 한 그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그 일이 지난주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5장 13절부터는 베스도가 한 사람을 또 만나는데 그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헤롯 대왕 대제의 또한 손자이기도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 지금의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요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실권이 있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출중하다든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그리파 왕이 어리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총독제로 다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 총독제로 전환하면서 베스도가 총독이 되어져서 그 권한이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좀 여러분들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좀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지난주에는 베스도가 총독으로서 유대에 부임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직접 찾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총독이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인사를 한다. 이게 좀 이상한 구도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구도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그리파 왕이 자기 부인인 버니게와 함께 또 베스도를 찾아와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베스도가 지금 아그리파 왕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만큼 총독의 권한이 강하다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이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아그리파 왕을 대신해서 베스도를 세워서 총독 체제로서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그 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찾아와서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그리파 왕이 그 부인 버니게와 함께 문안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방문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니게라는 이 여인은요, 사실은 아그리파 왕의 누이입니다. 사촌 누이인데 근친상간이죠. 그래서 한간에 소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두 사람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그리파 왕은 버니게와 함께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이해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버니게는 당시 요세푸스 그 역사가에 의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영리하고 영악한 그런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만나서 그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스도와 함께 수일 동안 머물면서 그 가운데에서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아그리파 왕에게 베스도가 할 때에 지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4절에서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고소를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고소한 내용을 또한 제보해보고 또 재판을 해봤지만은 전혀 정죄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을 소개하지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말을 합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의 말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벨릭스가 그 부인 유대 여자였죠. 드루실라라는 그 여자와 함께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주 바울을 만난 것처럼 이 아그리파 왕 역시도 지금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재판정에 사실 어떤 크게 위험을 갖추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공식적인 모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적인 모임으로서 왕으로서 입어야 할 그 예복들, 제복들을 입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위험을 갖추고 나와서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로마의 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접견 장소에 들어와서 베스도의 명을 따라 바울을 데려와서 그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난 이후에 내가 25절에 살펴보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라고 그렇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자신의 의견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아쉬워하는 것이 황제에게 그가 상소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람은 풀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죄가 없다는 것은 이미 판정이 됐어요.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질 않아요. 석방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구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벨릭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랬고요. 베스도는 이 구류하고 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황제에게 상소를 바울이 했기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은 계획되어진 일들 가운데서 하나하나 벌어지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체의 흐름을 누가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아주 직접 자신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을 하나하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것은요, 바울이 무죄라는 그 사실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받았던 재판도 무죄, 그 다음에 베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재판도 무죄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더더군다나 유대인의 왕으로서 아그리빠 왕이 무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무죄 판결도 받았지만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정치를 받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도 무죄 선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중복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누가는 바울이 진짜 무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너희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여러 많은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전부터 알았던 그 바울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범법자가 아니라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없이 사실대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과정들은 불필요한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지 어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과정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당하는 재판을 보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재판입니다. 그게 그렇게 정당한 재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유 있는 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지금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일들 가운데 하나하나 보면 좀 경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은 좀 내가 경험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은 좀 안 거쳤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 없다라고 잠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고한 날에, 형통한 날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러나 공고한 날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왜 그럴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전도서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바로
불필요한 일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허락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울이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을 때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요 좀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아프면 좋겠어요. 아프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노예 속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월달 3월 첫째 주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갑자기 하셔서 이제 그 심장 혈관에 스텐을 넣으셨어요. 근데 그 병상에 누워 있는 중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 속에서 자기가 당하지 않았으면 좋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심정지를 당했다. 그건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는 그런 모습.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목사로서의 그 삶이 어떻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 걸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좀 이것은 불필요해,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라는 그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되는 사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도에 있었느냐면 1912년 4월 15일이더라고요. 어떻게 세월호하고 똑같아요. 세월호도 4월 15일 날 세월호가 이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4월 15일 맞죠? 근데 그 타이타닉도 1912년 4월 15일입니다. 참 날짜가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4월 15일 맞아요. 근데 북대서양의 북극의 그 근처에서 항해를 하던 이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빙산에 부딪히고 나서는 침몰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1000명도 안 되더라고요. 2000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 중에서 1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살아남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록에 따르면요, 타이타닉호를 설계를 할 때 건조한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좀 빨리 속전속결로 이렇게 과정들을 거쳐 나갔다고 합니다. 설계에 따라서 건조되기는 보다는 좀 어떤 실질적인 것에 건조를 했고요. 내부 구조와 또 침몰을 대비한 여러 안전장치들을 확보하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트가 구명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구명정을 달 때에도 그 구명정이 배가 위험하거나 침몰할 위기에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내리고 이것이 어떻게 매달려 있고 몇 개가 구명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일들이 그 과정들, 그런 어떤 개선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다 무시가 되었다고 해요. 또 무엇보다도 건조 그 과정에서 사소한 부품들이 빠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건조가 되어서 그 아주 웅장한 그런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어서 출항을 했지만은 조금 이렇게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는 그 일 속에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그 타이타닉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어떤 기계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갈 때는요, 그 속에서 어떤 과정들 하나하나가 사소한 것이 다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것 속에서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품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배가 완벽하게 안전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일본에서 무인 뭡니까 이거 로켓을 발사했는데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폭파했대죠. 근데 그때 그 폭파한 이유가 뭐냐? 나중에 밝혀졌는데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그래서 그 과정이 거쳐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비극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과정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사실은 불필요한 과정입니다. 재판을 2번이나 받고 심지어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까지 재판을 또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정들.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누가가 왜 이렇게 굳이 이런 일들까지 다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이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그림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바울이 직접 밟아 나가게끔 만들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요,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나에게는 필요하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달라붙게 만들고 있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찾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런 과정을 거치게끔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요, 한 번은 기억하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과정 하나하나를 밟아 나가실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하는 이 베스토라는 이 총독과 또한 이렇게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또 버니게라는 이 여인 보십시오. 사실은 자신들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야,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를 절실하게 원하고, 그 복음을 더 알고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참 진리가 뭐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그리파 왕이나 버니게를 보시면요, 호기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벨릭스와 그 부인이었던 드루실라가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호기심에 가득 차서 한 번쯤 내가 그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냥 바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듣고 나서는, 이 사람은 죄가 없네요, 본인이 정죄를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예. 아그리파 왕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그리파 왕 자신의 죄가 아닌, 바울은 죄가 없는데도 그 죄 없음에 대해서 본인이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참 무서운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그리파 왕 자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 죄 없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모습, 그에게 있어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알아서 자신의 삶의 모든 그 모습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리고는 바울을 멀리하는 이 결과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내가 혹시라도 내가 지금 판단자가 되어져서 마치 성경의 사사처럼 판단자가 되어져서 이것은 맞아, 이것은 틀렸어 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가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것은 옳다면 옳은 것이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틀린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기준이 되어져서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를 판단하게끔 내버려 두어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아쉽죠. 마치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보고 너는 죄 없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그리파 왕은 그런 어떤 엄청난 참 실수를, 무서운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냥 수박 끄달기식으로 그냥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한 번쯤 만나고 지나치는 사람, 바울에 대해서는 지나친 사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옆을 지나쳐서 가게끔 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 그것이 지금 이 아그리파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을 내리는데 정말 정작 알아야 할 것들을 내가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정작 내가 절실하게 이 부분만큼은 내가 깨닫고 알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는 없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쨌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교회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역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800년대 우리 조선시대가 조선의 나라라는 이 시대에 서학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약용, 정약전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중국에서 서학이 들어오면서 천주교가 이제 전해지게 되어지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이 사실을 조선의 조종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어지죠. 이런 기묘사화라든지 이런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종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들이 박해하는 이유는요, 국가나 왕권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도 반대하고 무엇보다도 반상제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양반과 천민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도 모르고 부모도 모른다. 그래서 무금무교의 사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는 그 천주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에서 사실은요, 정반대잖아요. 천주교가 부모를 공격 안 합니까? 어떤 임금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질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냥 얇게 앓고는 그러고는 지금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어떤 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그 인물들 중에 젊은 학자였던 이벽이라는 사람이 천주 공경가라는 것을 지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세상 번민내여 이내 말 좀 들어보소. 집안에는 어른 있고 나라에는 임금 있네. 내 몸에는 영혼 있고 하늘에는 천주 있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는 충성하세. 삼강오련 지켜가고 천주공경 으뜸일세. 이내 몸은 죽어져도 영혼 남아 무궁하리. 이제 이것이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곡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벽이 지은 이 시를 통해서 당시 서학이라고 알려졌던 이 천주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요, 섣불리 그것을 호기심에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 종교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하고 박해를 시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한 가지씩 알아나간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좋은 하나의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알아나갈 때에 우리는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알아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그 어떤 재미거리로, 유익거리로 생각하고 그 어떤 내용을 알아가는 것은 그는 별 참 안 좋은 일이죠.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당하는 이 전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바울은 지금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로마에 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황제뿐만 아니라 황제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 모여있는 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졌다고 교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겪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허락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도 사실은 안 겪었으면 좋을 일들이 많았습니다. 초반에.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 속에서 허락하셨는데 불변이었어요. 그 신앙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 얼굴을 고개를 들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배워나가고 알아가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도 부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수박 그달키시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했었어요. 남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었으니까 나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절실함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없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 후회하는 삶은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필요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호기심이 아니라 절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더 알아가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벽한 것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